오늘은 이제 창세기 22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 뒤에 뭐 20절부터 나흘의 그 후예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제 창세기 22장이 이제 오늘로서 이제 12장부터 와서 이제 다 끝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하셨고, 또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을 보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은 그와 같은 복을 우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여러 민족, 여러 가지의 성씨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도 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이제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이제 우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상고해 보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있는데,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이제 지금 12절까지의 상고했던 말씀이 뭐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독자를 이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이제 실제 아브라함은 그 중심으로는 이미 이제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건인 겁니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살펴보니까,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그냥 순양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옆에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걸려 있어요? 이제 수풀에 뿔이 딱 걸려 있더라. 참 신기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 이 뜻이죠.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수풀에 걸린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라는 게 뭐냐? 그 이제 수양이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그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다. 수풀은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 짐승들에게 주신 양식이에요. 씨 없는 풀은 짐승들의 먹이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일은 그건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셨어요. 그럼 왜 짐승에게는 씨 없는 풀만 양식이냐? 짐승은 내세를 걱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강아지 새끼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강아지가 내세를 위해서 팔고이고 고민하면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강아지가 있습니까? 없단 거거든요. 돼지가 그런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하거든요. 뭐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가 내세를 걱정합니까? 안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씨 없는 풀은 짐승들의 먹이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짐승들은 내세를 걱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일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씨를 가졌다라는 것은 다음 세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떠한 것을 먹어야 돼? 다음 세상, 즉 영생의 열매되는 양식을 먹는 자여야 된다는 뜻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씨 없는 풀만 먹는 짐승과 같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뜻인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나중에 영생,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의 분깃, 금생의 분깃, 육신에 속한 일, 땅에 속한 일들만 치우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제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짐승들에게 씨 없는 풀만 먹이로 주신 거예요. 실제 짐승들이 그렇게 먹습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과일을 먹어라. 그러니까 다음의 세상에 영생의 열매 맺는 양식이어야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 어디에 걸렸어요? 순양이 그 숲에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뭐 말할 것 없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고 있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금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양식 없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풀에 뿌리 걸린 수양은 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처럼 금생의 분깃만 쫓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된 양식을 먹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예표적으로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뿌리 걸렸다라는 것은, 뿌리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장차 우리가 누릴 권세가 그냥 수풀에 걸려가지고 아무 무용지물,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뿌리 딱 든든하게 서 있어서 뿌리 딱 꽂혀 있어야 그것이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런 것인데, 그러한 하늘나라에서의 누릴 권세가 그저 수풀에 걸려가지고 아무 무용지물이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순양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실 것을 나타내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순양을 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제사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 그리스도가. 그러면 여기서 수풀에 걸린 순양이 누구를 나타낸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 영생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도 가죽옷으로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그 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장 20절 이제 등장을 하죠. 그리고서 21절에 이제 산자가 되었다. 아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서는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가죽이라는 것도 이제 짐승이 죽어야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상고했던 것처럼 하늘의 참 성소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어린 양의 번제를 드리고 그 가죽으로 이제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미 상고를 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신 장면만, 옷을 지어 입히신 것만 말씀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3장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도 분명히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히신 것은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짐승이 제사 드리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같은 이제
가죽 옷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건데 그것은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의 구원. 하늘에서 참 성소에서 멜기세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드리신 제사인데 그것은 장차 4000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실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셨어요? 성소의 단뿔에 바르셨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소에 바르신 것은 어디로 가져가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들의 죄가 새겨진 단뿔에 그 피로 발라가지고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그 제사 드린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왜요? 우리의 영의 구원받은 것이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수풀에 걸린 수양을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지옥에 떨어졌던 우리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영의 구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으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영의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의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음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 이루어가는 생활 구원은 이 땅에서 보이는 구원이니 그것은 보이는 제사로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실 것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설명을 드려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 되실 것이 대전제인 겁니다. 대전제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양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것은 보이는 제사로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총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제단에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 그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보이는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이루시는 구원이시다 이겁니다. 창세기 3장의 멜기세덱으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나 또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는 삶이나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들이 다 있단 말씀이죠. 그렇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그저 우리의 의지나 또는 그 순간순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신 구원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오후에 에베소서를 상고하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미 정해놓으시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늘 성소에서 멜기세덱으로 제사드려서 우리의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나 이 땅에서 보이는 제단에서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절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그런 것이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다 또는 아주 급박한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도리어 우리에게 큰 위기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참 큰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화가 도리어 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야곱도 야복나루트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데 그런데도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는 베풀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이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칼을 딱 들었을 때는 어떠한 조심이었어요? 자기도 이미 죽은 자요. 뭐가 죽었어요? 육체로서 사는 자기의 모든 것은 이미 죽은 자요. 이삭도 이미 다 죽은 자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딱 온전한 산 제물이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면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그래서 부활의 신앙의 선자가 되어지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말씀의 순서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첫 번째 어떤 때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산 제물이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두 번째 그러고 나서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은 이거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겁니다. 우리도 말로는 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산 제물이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언제 의롭다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함이 온전하게 된 것은 언제 온전하게 된 것이냐?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이 이제 응하였다. 에베소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때야 응하였다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셨지만 그 의롭다함이 온전하게 되어진 것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만약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는 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의롭다 하심이 응하여진 것이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응하여지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 이겁니다. 이 때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부단히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응함이 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온전히 의롭다함이 응하여졌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생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체면이나 또는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또는 예배가 이제 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고 또는 예배에 빠지거나 또는 기분이 언짢다고 주의를 어기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아주 꾸준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또는 자기의 환경을 밀쳐버리고 이기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또 교회의 일도 마찬가지죠.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목사도 사람인지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는 목사를 바라보면서 비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초신자도 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목사나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은 그것을 내게 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혼자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목사라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목사가 사랑이 부족하고 또는 보살피는 것이 부족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 나서서 그러한 부분들을 자신들이 채워야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뭐가 없어, 저것이 없어, 이렇게 해서는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 데를 그대로 메우는 자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그것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늘 주님의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시각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인다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자신이 그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하시면 되는 것이고 헌신이 부족하면 헌신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그냥 머리만 있고 지체 몸뚱이는 하나도 없는 교회는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이고 자신도 그 교회의 성도가 되어져 있지 못한 겁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그것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시로 크게 성하게 하여. 복을 준다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준다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던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죠. 열왕들이 내게 나리라, 번성하리라,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다윗의 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인 것이고 실상은 여기서 씨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종적인 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복이지만 실상은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되어질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 왕들이 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만 왕 중에 한 왕이 되어져서 이 땅에 와서 다스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리라는 것은 그 만 왕으로서 이제는 영원히 5곳 10곳씩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누릴 자들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자리의 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이제 천년 왕국에서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와 같이 크게 번성해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대적의 문이라는 것은 원수의 문을 얻는다는 얘기죠. 원수의 문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하시라도 나갈 수 있는 문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마귀가 원수죠.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정죄하여 사망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건데, 그 문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시라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죠. 마귀의 권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의 문을 완전히 벗어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망의 문에서 벗어나는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도 이기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서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살지만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그 권세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권세인지를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그냥 육체대로 살게 되어지면은 영생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원죄에 있는 육체로 살게 되어지면은 마귀의 종살이를 일생 동안 하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육체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육체로 사는 것이고, 육체로 사는 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말씀이죠. 대적의 문을 얻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의 문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시라도 사망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제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이어져서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과 함께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이 말씀은 이제 5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 2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19절에는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자, 5절과 다른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귀도 등장하지 않아요. 19절에는 이삭과 나귀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환과 함께 왔다. 그러면 나귀는 거기다 버려두고 이삭도 거기다 홀로 두고 그러고 왔나요? 아니요. 다 함께 온 거예요. 다 함께 왔는데 이삭에 대해서도 말하지 아니해요. 왜냐?
이제는 이삭을 자기의 아들로 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삭으로서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온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전에 이삭의 아비로서의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이 돌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육신으로서는 이삭이나 육신으로서의 아브라함은 이미 모리아산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브라함,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아브라함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삭만 남아있어서 이삭은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 왔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하나님과 함께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고 그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브엘세바가 일곱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또는 일곱 우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물이라는 것은 샘이 솟구치는 곳이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물은 곧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우물, 그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일곱 금촛대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금촛대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거하였다라는 것은 그와 같은 마지막 진리의 생수의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수의 말씀만 먹고 있는 것이요, 말세의 이 때에 따른 말씀만 먹고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브엘세바에 아브라함이 거하였다. 어떠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육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요 온전한 산재물이 된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와 같은 브엘세바 일곱 우물에서 솟구치는 생수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사는 자가 되어져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브엘세바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사는 자가 되어져야 생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는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우 나홀이 이제 첩고 번성합니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빨리 번성을 하죠. 그것은 이스마엘을 봐도 그러했고 에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그냥 하나님이시고 에서에게도 그러하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에서나 또는 이제 그 이스마엘이나 이제 나흘이나 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그들은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질 않아요.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가족을 이루고 생육번성하고 부강합니다. 에서도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이 생육번성하고 부강한 자가 되어져요. 또 나흘도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생육번성하고 부강한 자가 되어져요.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그저 쓰임받는 존재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생육번성하고 부강하고 또는 그들이 이 땅에서 존귀와 영광을 누린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냐? 그것은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 나홀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그 나홀과 같은 교회는 세상에 속한 교회요, 육에 속한 교회요. 그들은 훨씬 더 부흥하고 세상에서도 훨씬 더 존귀와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훨씬 빨리 누릴 수가 있고 많이 누릴 수가 있어요. 또 그들은 죽을 때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자식들까지도 잘 되는 역사가 비록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생과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부강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에 우리가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왕들이 나리라. 영원한 기업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생육 번성하리라 한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떠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길이 이와 나홀과 같이 평탄하고 세상에서 평안한 길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요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가리켜 맹세하신다고 제3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굳이 나홀의 후예를 이 자리에 딱 기록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이렇게 생육번성하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명예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나홀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수풀에 걸린 수양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위기의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안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재차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복은 영원한 복이다 이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선다면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그 길이 광야길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맹세를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딱 되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나홀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훨씬 더 응답받는 것 같고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와 같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